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아모스 4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연병이 임하게 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때와 같다 하냐면 애굽에서 한 것처럼 너희에게 칼을 너희 청년들을 죽였지만 그리고 또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고 진에 그냥 악취가 코를 찌르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연병이 임하게 한 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심정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용어지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장티푸스라고 하는 거예요. 장티푸스의 증세는 이게 살모넬라라는 타이피균인데 이게 막 몸에 그냥 막 발열이 있고 오한이 있고 막 두통이 있고 건태감도 있고 식욕 감퇴도 있고 구토 설사도 하고 이제 변비 등으로 막 이장 관계의 증상이 일어나 가지고 온 전신에 이제 질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병이 한 사람한테 임한 게 아니고 그 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이게 전염병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우리 집안에서도 그러고 막 이웃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막 이런 장티푸스 증세가 일어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요새는 어떤 증세가 이런 증세가 비슷해요? 우리 한번 감기 한번 걸리면 얼마나 독한지 막 죽다 살아날 정도로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뭐야 그냥 감기야 그냥. 그런데 이거는 진짜 얼마나 감기가 지독한지 진짜 입원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 증세인데도 한국 사람들은 고추를 먹고 살아서 그런지 그냥 감기는 그냥 감기로 그냥 가볍게 넘겨. 그래도 그 증세는 진짜 독하죠. 갈수록 그러죠. 그냥 뭐 한 3일 정도 가면 뭐 이렇게 몸살 한번 하고 넘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막 20일도 넘게 가고 거의 막 한 달도 가고 뭐 감기가 굉장히 독하게 잘 나가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연병이 임하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런 사건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했던 이 모든 원인은 그 이유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미워서 형벌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멸망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길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나 악취가 나서 막 코를 찌르고 코를 그냥 막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 온 진에 막 그렇게 냄새가 날 정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렇게 악취가 코를 찡조로 그렇게 막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 건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사인은 곧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 들을 수만 있다면 귀에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애굽을 비유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렸는데 그런데도
그래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못과 같이 나무 조각같이 그렇게 했건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막 위에서 유황불이 막 쏟아 부어져가지고 이게 막 온 생이 불타 없었을 때에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서 겨우 살아남았다가 해도 나무가 그냥 거기서 불타는 나무를 빼가지고 그러면 그 나무에 탄 나무 그거 여러분 보셨나요? 그걸로 뭐에 쓰겠어요, 그쵸?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나오미가 떡집을 떠나가지고 가뭄이 흉년 들었다고 외국에 가서 피난처 삼아 갔는데 거기 어떤 일이 났다 그랬어요? 하늘 같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건만 어디로 오라고? 아버지의 떡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주신 메시지인데도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렸는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 기둥 같은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뭐. 그리고 그 기둥 의지하니까 주님이 한 기둥도 아니고 두 기둥 다 빼버렸어.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이제 의지할 기둥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고 풍년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때서야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때서 들려왔어. 그때서라도 들려져서 다행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둘 며느리를 주셨어요. 그쵸? 끝까지 그래도 처음에 따라오겠다고 두 며느리 다 보따리 함께 쌌어요.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안 갔을 거예요. 그쵸? 근데 끝까지 그래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니까 혼자 돌아오게 하지 않고 그렇게 진짜 열 아들 못지 않은 며느리 룻을 그냥 딱 달라붙게 해가지고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나를 어머니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이뻐. 그쵸? 그런 며느리 어디서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니까 그냥 남편보다도 더 예쁜 그냥 기도보다도 더 예쁜 며느리를 그렇게 붙여주셔서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에 그렇게 마음 붙이고 살 수 있게끔 참 귀한 며느리 남편 같은 아들 같은 딸 같은 그렇게 귀한 며느리를 붙여줘서 동행하게 하시죠. 참 감사하죠. 그래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 품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늦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좋은 거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만약에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로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길로 그냥 계속 가겠다고 고집부리면 애굽에서 행했던 그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던 그 일이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그냥 불타버리고 완전히 연병으로 내려가지고 그냥 그 시체로 인해가지고 죽어나가는 그 그냥 그 송장들로 인해가지고 코를 찌르는 이 냄새가 나는 이 일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곧 너희에게 이것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더 이상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을 때에 기회 주셨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더 이상 망가지지 마세요.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마세요. 결국은 계속해서 고집해서 그 길로 가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하나님이 배울 수 없는 영영한 형벌이 진짜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곳에 들어가게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 길로 그런 형벌 받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삶의 축복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가짜 하나님 만나가지고 가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속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진정한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야만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돌아오기로 결심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바울이 옥에 갇힌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삶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다툼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순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서 전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제 바울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뭐냐? 어쨌거나 외모로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뭐 정말 중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다든지 어쨌 참으로 하든 간 상관없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오직 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니 나는 그냥 그 일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그 전에 진정한 이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정말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고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셔서 내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감해 주신 이 주님의 복음이 믿어진 사람은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여기서 그냥 터져 나오죠. 견딜 수가 없죠. 혼자 간직할 수가 없죠. 이 감사함으로 이 감격으로 이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루로만 알아가지고 이거 전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로 하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내가 진짜 이게 믿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진짜 감사하고 기뻐서 그 수많은 죄 내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막 붙들고 있는 막 아는 사람들 만나면 막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 불타는 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전하지 마세요. 먼저 제가 모든 자존심을 다 꺾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구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거 그냥 지식적으로도 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 자기만 불행인 거예요? 자기만 속는 거예요? 열매로 다 말한다 그랬어요? 혹시 그런 유사품이 있어도 지금 다시 그 안에 진정한 내 안에 이루어진 복음으로 감격 속에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러나 그렇게 외모로 전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겠지요. 하늘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없겠지요. 그 열매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딱 접고 정말 참된 진리 안에서의 내 안에 이루어진 것부터 첫 출발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우리 알고 있는 사람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정말 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누구가 막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지요. 그래서 너희의 간구와 또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작 도와주시는 분 누구? 성령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구원에 이르기에 그 은혜를 깨닫기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 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능히 그곳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 복음 깨달을 수가 없지요. 내가 결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유사품이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보세요. 상고해 보세요. 그러면 나 자신이 잘못된 유사품에 속아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다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 내가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로 이 진리 대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살 길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그림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목마르시나요? 갈증이 있으시나요? 죄를 아무리 안 짓고 싶은데도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씻고 싶어서 용서받고 싶어서 날마다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해도 계속해서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은 계속 점점 더해지고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침 현상에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서는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 물은 누구실까요? 생수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 물 한 병 마시려면은 마트에 가면 얼마 주고 사야 됐나요? 1200원가요? 700원 해요? 500ml가 700원 해요?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 생수 마시려면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야 되죠.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 먹고 싶은데 근데 우리 목말랄 때 마트 가서는 우리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진짜 내 이 영혼의 죄 문제를 씻고 싶은데 너무 목말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물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세상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 살 돈 있나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서 어떻게 사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영혼의 목마른 것,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돈 있으신가요? 주님은 물로 나오라고 하셨고 돈 없는 자도 오래요. 생수 마시려면 돈 주고 우리 옛날에는 이 물 마시는 거를 돈 주고 산다는 거 우리 상상도 못했지요. 그냥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냥 뭐 퍼 마시거나 우리 또 저 또랑에 내려가는 물로 또
목마르면 뭐 그렇게도 마셨죠. 옛날에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른 것을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물러나오라고 했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고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으래요. 어떻게 사 먹어요? 돈 없이 값도 없이 와서 또 모두 포도주도 젖도 사서 먹으래요. 와.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계시록의 3장 17절에 보면은 또 주님은 모두 사서 입으라 그랬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러셨어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근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부자 같고 막 아주 부유함이 그냥 뭐 많아가지고 조금도 부족한 거 없다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자만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 곤고한 거야, 가련한 거야, 가난한 거야. 거기까지 눈까지 멀었어. 그리고 자기는 있는데 메이크 옷 입고 있다고 최신형 유행형을 최첨단을 달린다고 하고 그렇게 입고 있었는데도 주님은 그것을 보고 벌거벗은 걸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도 사서 진짜 부유한 거는 주님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부유한 거래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있을 때에 수치를 보지 않게 된대요.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야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주님이 안약도 사서 바르고 흰옷도 사서 입고 불로 연단한 금도 사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목마를 때 이 물도 마시고 또 포도주도 젖도 사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 포도주는 뭘까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떡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니 내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뭐 더 주셨나요? 잔도 이어같이 하셔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어떤 언약인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때 흘리신 그 피 이후로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한마디로 이 젖은 신령한 젖이죠.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포도주와 젖, 이 모든 것을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내게서 와서 사라 그랬어요. 그쵸?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요. 돈 없어도 와서 사래요. 그죠? 그러면 돈 없이도 값 없이도 주님은 주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냥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내 거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만 하면 모든 필요한 것은 주님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모태여서 태어난 아기가 모태에서 미리 기저귀도 준비해야 되고 모유도 준비해야 되고 모자라면 분유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나요? 나를 돌볼 그런 도우미도 준비하고 아기가 그래야 되나요? 그럴 돈 없지요. 그냥 아기는 그냥 출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돌아와서 주님을 모시는 순간에 나는 아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서 그냥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그냥 이 마른 자리 다 갈아내시고 우리 길러주시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셔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 누리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냥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냥 종신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양식도 아닌 거야. 진짜 양식은 누구에게 있나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이 떡을 먹어라.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랬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 있는 떡인 거죠. 이 떡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떡 안만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배부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이거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먹는 만큼 우리는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 만큼 알고 보면 점점 늙어가요. 그쵸?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은 배불러서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먹게 되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싶은데 계속 또 배고프게 되고 또 목마르게 되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들을 양식 아닌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은을 달아주고 앞만 먹어봐도 배부르지 못할 것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듣고 보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나를 청종하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먹는 거다. 그게 뭘까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옥가지를 깨끗이 씻겨주는 이 너무나 시원한 단번에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되는 이 잔을 마시게 되면은 정말 우리 유쾌게 되는 날 있어요. 새롭게 된 날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로 가야 이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기름진 것, 이 좋은 것을 먹을 거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너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대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가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나의 영혼이 살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길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다른 말 듣고 다른 복음에서 속아서 지옥 가지 마세요. 반드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기록된 말씀을 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구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보니까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다 지고 가셨네. 주의 등재 다 던지셨네. 우리 주님이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모든 죄를 다 그냥 다 싸가지고 깊은 바다에 다 집어 던져 넣으셨네. 주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아사셀 양을 주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준비하셔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내 제가 그 양에게 다 넘어가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먼 강야로 다 보냈지요. 그거는 어떤 뜻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거기다 내 제가 다 넘겨가서 이렇게 멀리 간 것처럼 동에서 서쪽에 먼 것처럼 너희 죄가 다 옮기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와, 예수님이 내 지옥까지를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신 거네.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율법 어떤 죄를 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지옥 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거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신 거네. 우리 이거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서 진정한 이것으로 인해서 기름져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옥과 죄로부터 해방돼 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서 터져나와요. 막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맛본 것 이거 주고 싶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못 견딘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 들으면 그거 마실 수 있어요? 지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도 살아서 절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 약속은 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절대 변치 않는 진리란 말씀이니까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은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몸을 들여서 첫째 것은 패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는 이 모든 것은 다 패해버리시고 둘째 것을 세우셔서 이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놓으시고 우리가 맺을 약속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 제사를 주님이 드려놓고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언약을 나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허락한 이 은혜를 지금 내게 주고 싶어서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예수님 만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까요? 내가 달려가야 되겠죠. 그 약속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확실한 은혜를 내게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겠지요.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어떤 자가 거룩한 자를 인하매니라. 내가 너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해서 거룩하고 막 은혜롭고 막 제가 하나도 없는 그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로 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달려온다고 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주님 품으로 달려가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냥 저 하늘 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어디 계신다고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최고로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들려지는 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까이 계실까요? 바로 내 문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한치도 안 걸리는 아주 내 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내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이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랬죠. 이거 사라고 그랬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 밖에서 이 선물 주시려고 두드리고 계시는 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모든 것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 만나셔야 되겠죠.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인인 거예요. 그 길은 완전히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도 악인은 그 길을 전부 다 버리래요. 그쵸?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무슨 약속을 또 해주셨나요?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서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주 넓게 아주 그냥 우리 주님이 조금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지역갈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용서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넉넉히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소리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널리 다 용서해 주셨어요. 율법의 어떤 것도 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이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 되겠죠. 이 진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육계명 범하면 지옥 가는 그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 속아서 해왔어요. 주님은 그 길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도 버리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거 그런 말 앞만 붙들고 그거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말 어디 있나요? 율법에 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앞만 만나봐야 천국 못 가요.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율법 아래서 그냥 거기서 만나는 그 예수님은 다 가짜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은혜 아래서 속죄소 위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널리 용서하시는 분. 그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르신 이 예수님 그 보좌에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널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진짜 너무 다르죠. 성경 말씀 펴서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너무 아닌 거야. 내가 무슨 죄 지으면 생명책도 기록됐다가도 흐려진다고 이렇게 잘못 들어왔죠. 근데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저 결코 흐리지 않냐고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그냥 어쩌면 그 한 구절 내수도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 기록된 말씀을 펴서 낱낱이 자세히 상고해서 관찰해 보면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은 생명책이 기록됐다가 또 다 지워져야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 볼 때는 아예 생명책에 남아있을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은 절대로 흐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이 조건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 예수님 안에 있는 널리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사서 입고 받을 때는 절대 생명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잘못된 그런 생각들 말씀 다 버리세요. 생각도 다 버리시고 그 길도 다 버리시고 참된 진리에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게 참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 버리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기 때문에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도 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다 그냥 밀어놓지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그 길은 우리는 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고집부리고 그 길을 주장하고 가봐야 거기는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그 숫자가 주님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 생각 길로 가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로 속아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요.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펴서 보고 상고해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나 잘못된 것까지는 알겠어. 성경을 펴서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진짜 그러면 나는 잘못 믿었네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수님이 진짜 다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신 거네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약과 모든 데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진짜 다 이루셨네요. 맞네요. 근데 주님이 사탄이 뭐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경은 말씀은 맞네요. 내가 진짜 잘못 믿은 건 맞네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여기선 대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대혼란 일으키게 마시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필명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훨씬 많다고 했어요.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이 협착한 길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적으냐 많으냐 이 숫자에 초월하세요. 그저 내 생각도 숫자에도 그냥 내가 가고 있는 이 악인의 길을 그냥 버리시고 이 살 길 생명의 길 주님의 길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겨우 8명 뿐이라고요. 그 축복된 그 가나안 땅에 다 주님은 들어가도록
애굽 시켰건만 몇 명 들어갔나요?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누구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주님은요 숫자에 상관 안 하셔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저 믿고 따르는 주님을 따라오는 주님께로 오는 사람에게만 주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만 그냥 숫자에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겨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겨우 8명 노아 가족만 살아도 주님은 약속대로 멸망 집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숫자가 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말씀대로 돌아와서 그대로 믿고 산 숫자가 너무나 적어도 주님은 주님 말씀대로 때가 딱 되면 불로 심판하셔요. 그때 멸망하지 마시고 숫자에 혼동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이 은혜 받는 주인공 되세요.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이 주님께로 결정하세요. 아멘.